우리 감사절 말씀 제가 두 주 하고 다시 우리 스가랴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스가랴서가 말미입니다. 이제 12장, 13장, 14장. 스가랴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 그리고 7장, 8장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위로의 말씀, 또 지지난 주일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스가랴의 예언 첫 번째 말씀, 이제 12장 오늘 말씀부터 14장 끝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입니다.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미안합니다. 이스라엘의 왜 안 따라 하시나 했네요. 야, 똑똑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대요. 그리고 열방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열방이라 그러거든요. 열방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 열방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유대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4장 끝까지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쭉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본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금요일까지 잡았다가 토요일날 주보 나가기 전에 바꿨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 청량줄을 잡는 그 환상할 때 하나님 보호하신다를 제가 2번이나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3번은 너무 많아. 그래서 제목을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별로 안 기쁘세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나를 넣어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다. 아멘입니까? 지키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이 4가지 중에 뭘 넣어도 좋습니다. 나를 지킨다, 너를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교회를 지키신다, 나라를 지킨다. 어떻게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격려해야 돼요. 격려받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유다를 지키고 돌보신다.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접. 그 영적인 의미에서도 연결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 유다, 그 나라고 지명이기도 하죠. 또 뭡니까? 예루살렘.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수도는 텔아비브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찬송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곳곳에 배치를 해놓고 있으세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야, 내가 너 지켜준다 말씀하셔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스가랴 다른 장에 있는 본문들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쭉 그냥 읽으면 조금 한두 구절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자,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선지자가 규정을 합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신다. 여러분, 하늘을 펴고 틀을 세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 지키신다. 땅에 틀을 세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사회는 말뚝을 꽂아서 여기서 여기부터 내 땅 그러면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요. 등기부가 있습니까? 틀을 세우신 분, 만물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분, 그런 말이에요. 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사람은요, 껍데기만 멀쩡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영혼이 팔딱팔딱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변개하지 않고 거스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2절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십니다. 좀 표현이 좀 경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슨 돌이 되게 하신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조금 쬐까만 나라네. 이게 뭐야? 군대도 없어? 지금 그리고 스가랴, 학개, 스룹바벨 시대는 예루살렘 성벽도, 예루살렘 성전도 제대로 뜯어놓아지지 않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딱 집어삼켰더니 그 집어삼키고는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하는 거, 이방 나라가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쬐끄맣네. 그러고 번쩍 들려고 하는데 이 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표현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 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고대 사회에 장사를 이렇게 판명하는 어떤 그런 시합, 경기를 하면 무거운 돌을 딱 놓고 들기 시합을 한대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정말 무거워서 들리지 않는 돌같이 하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시원찮아 보이고 작고 약해 보여. 그냥 집어삼키면 될 것 같아. 그냥 흔들어 버리면 마음대로 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못 잡아삼켰다가 취해서 비틀거리질 않나, 든다고 막 했다가 꼼짝도 하지 않질 않나.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다쳐요. 허리 부러져요.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모여서 둘러싸고 막.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북방의 아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저 나일강이 있는 남쪽 이집트까지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돼. 예. 그러니까 막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짓밟히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애굽이 부상해서, 애굽 1왕조, 2왕조, 3왕조, 애굽이 부상해서 북쪽으로 뭔가 뻗어나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네. 예. 우리나라도 반도라는 특성. 예. 섬은 섬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뭔가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면 이 조선을, 고려를 짓밟고 가야 돼요. 예.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예.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얘네들이 왔다가요, 예, 깜짝 놀라서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이 아닙니다,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여러분 마병이 많고요, 말이 수천 마리 돼도 말이 눈이 멀면 어떡합니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요, 말이 눈이 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력을,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떡 버티시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우리 예루살렘은 조그만하고 보잘것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군사도 적고 말도 적고 마차도 적은데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셔서 말들을 치시고 이방 나라에 막 동원된 말들을 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군사들 멸하시니까 다 쓰러지는. 6절도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할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잘 마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불이잖아요. 그죠? 곡식이 잘 돼서, 근데 곡식에 불을 탁 대면요, 추수해야 되는데 다 날아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횃불같이, 이 횃불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신나네요, 그냥. 그리고 7절인데요. 7절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읽고 지나가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다 장막이 나오고 다윗의 집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나와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유다 주민,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예루살렘 주민 해도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고, 다윗의 집 그러면 다윗의 계보, 그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그 집안,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유다 장막도 유다의 텐트니까요. 근데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신나는 말씀이 8절에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자, 보호한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나?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겠고?
다윗 같겠고, 그 다음 다윗 족속은 누구 같다고요?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겠다. 여기서 먼저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약한 자, 아까 누가 악한 자로 읽으시는 분 계시던데 약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어쩌면 또 병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대. 이 다윗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강성한 자는 하나님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8절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하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천하의 다윗입니다. 오늘날까지 다윗이 주전 1000년의 인물입니다. 주전 1000년이니까 BC 1000, 세계사로 하면 지금 AD 202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 더하기 1000 하면 정확합니다. 다윗은 3024년 전에 이 땅을 누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다윗 시대를 갈망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대마다 다윗 시대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다윗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모세의 언약도 이루겠다 하지만 다윗의 언약을 이루겠다 할 정도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요. 여러분,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지고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의 이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겼다는 그 내용 속에 항상 함께하는 세트 메뉴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과, 아람과 싸우면 아람과, 아말렉과 싸우면 아말렉과, 그냥 붙으면 이기는. 그래서 열방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다윗 같겠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뭐 왕이 되고 뭐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의미보다도 강성함을 파워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전설적인 영웅, 고대에도 중세에도 근세에도 현대에도 오늘날도 다윗은 로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에요. 다윗 같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사람 같겠다. 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한번 뜨면요, 군대고 뭐 군사고 뭐 수십만 18만 대군, 15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그런 권능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많이 있지만 저도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용하고 약해질 때마다, 또 내 마음이 좀 무뎌질 때마다 애송하는 시,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마철에 막 기운도 없고 뭘 먹고 싶은 식욕도 없고 운동도 못하게 힘 축축 빠질 때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좀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같이 해주겠다, 다윗같이 해주겠다. 다시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십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직분이 뭐 저처럼 목사님도 있고, 우리 또 교회 중직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우리 또 재직 집사님도 있고, 다 훌륭하고 좋아요.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요. 뭐 성인도 없고, 성인도 의미가 없고, 그것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가장 존귀한, 가장 고귀한,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 뭔 줄 아세요? 성도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반열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지키심도 노입니다. 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호와의 사자같이 입혀주시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9절은 그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을 좀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날에 내가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날은 D-Day가 아니고 V-Day다. D-Day가 아니고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다. 막 그렇게 설명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성도들을 컨트롤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 교회와 나라를 컨트롤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7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린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7절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정말 예수님을 막 알기 시작할 때가 이 7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무엇을 구원하신다고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가 영어 성경에도요, at the first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프리올리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유다 장막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읽어보면 조금 헷갈려요. 이게 뭔 말인가 좀 꼬여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밸런스를 맞추세요. 지금 이 본문은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보편 구원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평등하신 분이야? 만민에게 평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어른이에요. 죄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죄인에게도 그래 잘한다 사랑한다 그래 언젠가 와 의인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올리는 자도 똑같이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보편구원론 누구나 뭐 무슨 신을 믿든지 뭐 믿기만 하면 그게 다 연결되니까 no, 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그 밑에 다윗의 집 나오죠. 다윗의 집이라는 그 집 히브리어로 바트입니다. 바트. 집. 말 그대로 집이 하우스예요. 하우스고 또 그 계보도 됩니다. 계보. 혹은 다윗의 자손.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있습니다. 7절에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 주민은
거민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사는 사람. 우리로 치면 서울에 주소가 있는, 뭐 강남에 있든 강동에 있든 강북에 있든 강서에 있든 서울의 주소지가 있는 예루살렘의 inhabitants, 주소가 있는 주민이에요. 그런데 유다 장막은 영어로 tent of Judah입니다. 그럼 텐트가 뭡니까? 텐트 아시죠? 우리 요즘도 캠핑이 아주 많이 다닌지 모르겠습니다. 캠핑 가면 치는 거 뭐 어떤 회사 거는 쫙 펴면 뭐 몇 초 만에 펴지고 걷어지고, 아주 잘 치려면 막 텐트 막 이렇게 한 시간, 2시간을 쳐야 되는 그 텐트. 유다의 텐트. 유다는 임시장막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이 유다예요. 그죠? 그 중에 예루살렘은 다 중간에 노른자위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장막이 아니고 다윗의 집이 있어요. 시온성. 가장 넓은 바운다리가 어디죠? 이스라엘. 그렇죠? 유다의 장막이에요. 유다는 예루살렘 안이에요. 변두리예요. 변두리에 있어. 텐트야. 그야말로 텐트. 푹 창지르면 찢어져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울타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집을 구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시민들을 구출하고 보자 아이고 시간 없는데 그래 유다 장막도 좀 구해주자. 그랬습니까? 7절이 반대예요. 가장 힘없는, 어쩌면 다윗의 집은 귀족이에요. 그들도 보지도 않을 그 변두리에 있는, 그 유다 변두리에 있는 텐트, 장막들. 또는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주민이거든, 예루살렘 거민이거든, 꽤 어깨에 힘주고 사는, 그래서 없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무시했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그들이 아니라 가장 헐벗고 아무런 방비도 없고 적이 몰려오면 대책도 없어요. 오면 그대로 당해야 돼.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at the first, 가장 우선, 가장 먼저 구출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도 우리가 더나 우리가 잘나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저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앉아 있으면 좀 쑤시고, 막.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거는 생각도 못할 그런 집이었어요. 새때 그냥 근근히 먹을 정도. 내가 뭐 장래에 어떤 이런 비전과 꿈과 막 야망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할 거라고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두십니까? 나를 불러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묵직한 감격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7절을 보면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은요,
다윗 집부터 구원해야 돼요. 좀 잘 보여야 돼요. 좋은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 서울에 거주지가 있네. 좀 이렇게 직업이 괜찮은가 봐. 좀 집안이 괜찮은가 본데. 이런 사람들하고 먼저 좀 관계를 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른이 아니세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병들고, 어쩌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쩌면 지금도 서러움에 복받쳐 있는 그런 자들을 먼저, 그런 자들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자들 먼저 우선 at the first 구출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뿌리가 터전히 근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민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덥고 습하고 내일 일이 걱정스럽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신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에 함께 늘 머무는 우리 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고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많고 허물투성이고 죄뿐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2주 살아내고 있는 이 후반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경력과 경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저 북녘 땅의 성도들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